18장.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았습니다. 다윗은 1000명씩 그리고 100명씩 나누어 그 위에 지휘관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눴습니다. 요압이 한 부대를 지휘했고 스루야의 아들이자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또 한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도 나머지 한 부대를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대들과 함께 가겠소. 그러나 그들이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왕께서는 우리와 같이 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싸움터에서 도망친다 해도 압살롬의 부하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중 절반이 죽는다 해도 압살롬의 부하들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우리들 10,000명만큼이나 귀하십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성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해지면 그때 도와주십시오.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겠소. 그리하여 군대가 밖으로 나갈 때 왕은 그냥 성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군대는 100명씩 1000명씩 무리지어 나갔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시오. 왕이 압살롬에 대해서 지휘관들에게 내린 명령을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들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숲에서 싸웠습니다. 이 싸움에서 다윗의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날에 죽은 사람만 해도 무려 2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싸움이 나라 전체에 퍼졌지만 그날 숲속에서 도망치다 죽은 압살롬의 부하들은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때의 압살롬은 우연히 다윗의 군대와 마주쳤습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마침 달리던 그 노새가 커다란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의 가지들은 매우 굵었습니다. 노새를 타고 달리던 압살롬의 머리가 그만 그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노새는 그래도 그냥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걸린 채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요압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압살롬을 보았느냐? 그렇다면 왜 죽여서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만 했다면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제게 은 1000개를 준다 해도 왕자를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왕께서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내리신 명령을 들었습니다. 왕께서는 어린 압살롬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압살롬을 죽였다면 왕께서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알아내셨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장군님도 저를 보호해주지 않으실 겁니다. 요압이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너하고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요압이 압살롬에게 달려갔습니다. 압살롬은 그때까지 아직 산채로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요압은 창 3자루를 집어들어서 압살롬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그걸 보고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군인 10명도 모여 압살롬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부대들은 압살롬의 군사들을 뒤쫓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 후에 요압의 부하들이 압살롬의 시체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그 시체를 숲속의 커다란 구덩이에 던져놓고 나서 구덩이를 수많은 돌로 메워버렸습니다. 압살롬을 따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압살롬은 죽기 전에 왕의 골짜기에 한 기둥을 세워 자기를 스스로 기념한 일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는 없다. 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따서 그 기둥을 세웠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기둥은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부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달려가서 다윗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무찔러 주셨다고 왕에게 전하겠습니다. 요압이 아히마아스에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오늘은 이 소식을 전하지 마라. 다른 날에도 이 소식은 전할 수 있으니 네가 오늘 이 소식을 전하지 마라. 왜냐하면 왕자가 죽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요압은 어떤 구스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가서 왕에게 네가 본대로 말씀드려라. 구스 사람은 요압에게 절을 하고 다윗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제발 저도 저 구스 사람과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요압이 말했습니다. 얘야, 어찌하여 이 소식을 그렇게 전하고 싶어 하느냐? 이 소식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상을 받을 것도 아닌데. 아히마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가겠습니다. 할 수 없이 요압은 아히마아스에게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아히마아스는 요단강 골짜기 길을 달려서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성의 안쪽 문과 바깥쪽 문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수꾼이 망대에 올라가서 보니 어떤 사람이 혼자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파수꾼이 이 사실을 다윗 왕에게 큰 소리로 알려주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혼자서 온다면 아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겠지. 그 사람은 점점 성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파수꾼은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쳤습니다. 보라!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오고 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겠지. 파수꾼이 말했습니다. 앞에서 달려오는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같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소식은 반드시 좋은 소식일 것이다.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얼굴을 땅에 대고 왕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왕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재치 있게 대답했습니다. 요압이 저를 보낼 때 압살롬이 있는 곳에 큰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물러나 있어라. 아히마아스는 옆으로 물러나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구스 사람이 이르러서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왕께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왕의 원수들과 왕을 해치려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압살롬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제서야 왕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은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왕은 성문 위에 있는 방으로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울었습니다. 19장
백성들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압살롬 때문에 너무 슬퍼하며 울고 계십니다.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이겼으나 그날은 오히려 모든 백성에게 슬픔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왕께서 자기 아들 때문에 매우 슬퍼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성으로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전쟁에서 지고 도망친 사람들 같았습니다. 왕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외치며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때에 요압이 왕의 집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왕께서는 왕의 모든 군대를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오늘 왕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왕자들과 공주들과 왕비와 후궁들의 목숨도 구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왕께서는 왕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왕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심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왕께서는 왕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왕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압살롬이 살고 우리 모두가 죽었더라면 왕께서는 오히려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제는 나가셔서 왕의 종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여호와께 맹세드리지만 왕께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왕의 곁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해온 모든 어려움보다 더욱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성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왕이 성문에 나왔다는 소식이 퍼졌고 모든 사람들이 왕을 보러 나왔습니다. 압살롬을 따랐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우리를 블레셋 사람과 우리의 다른 원수들로부터 구해주었다. 그러나 지금 왕은 압살롬 때문에 이 나라를 떠나 있다. 우리가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이제 싸움터에서 죽고 말았다. 우리는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 다윗 왕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에게 말하시오. 나는 내 집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왕궁으로 다시 모셔오자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소. 그런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왕을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가만히들 있는 거요? 그대들은 나의 형제요, 나의 집안 사람들이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들은 왕을 다시 모시는 일에 아무 말이 없소? 그리고 압살롬을 따랐던 아마사에게 말하시오. 그대는 내 집안 사람 중 한 사람이요. 내가 그대를 군대의 사령관으로 삼겠소. 만약 내가 요압 대신 그대를 군대의 사령관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셔도 좋소. 다윗이 모든 유다 백성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같이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신하들과 함께 돌아오십시오. 그리하여 왕이 요단강까지 돌아왔을 때 유다 사람들은 길갈로 와서 왕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도와주려 했습니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는 바후림에 살았습니다. 시므이는 유다 사람들과 함께 서둘러 내려와서 다윗 왕을 맞이했습니다. 시므이와 함께 베냐민 사람 1000명도 왔습니다. 사울 집안의 종인 시바도 왔습니다. 시바는 자기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서둘러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왕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왕의 가족이 유다로 돌아오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마음이 기쁘도록 애를 썼습니다. 왕이 강을 막 건너려 할 때에 게레의 아들 시므이가 왕에게 나아왔습니다. 시므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시므이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의 죄를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왕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셨을 때 제가 저지른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의 죄를 제가 압니다. 그래서 요셉의 집안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내려와서 왕을 모시는 것입니다. 내 주 왕이시여. 그러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말했습니다. 시므이는 죽어야 합니다. 시므이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대들은 오늘 나와 원수가 되려 하고 있어.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오늘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날이 아니요. 그리고 나서 왕이 시므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왕은 이처럼 시므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도 다윗 왕을 맞이하러 내려왔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왕을 맞으러 왔습니다. 왕이 무비보셋에게 물었습니다. 무비보셋아, 너는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무비보셋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저의 종 시바가 저를 속였습니다. 저는 시바에게 나는 다리를 저니 나귀의 안장을 채워다오. 나귀를 타고 왕을 따라가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바는 저를 속이고 저에 대해 왕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왕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도 같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왕께서 판단하시기에 옳은 대로 결정하십시오. 제 아버지의 모든 집안은 내 주 왕 앞에서 죽어 마땅했으나 왕께서는 저를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사람들 가운데 앉혀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왕께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왕이 무비보셋에게 말했습니다. 그만두어라. 너와 시바가 땅을 나누어 가져라. 무비보셋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시바에게 땅을 다 주십시오. 저는 내 주 왕께서 집에 평안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로글름에서 왕을 배웅하기 위하여 요단에 왔습니다. 바르실레는 80살이나 된 아주 늙은 사람이었고 아주 부자였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을 때 왕을 돌봐 주었습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그러면 내가 그대를 돌보아 드리겠소. 그러나 바르실레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제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나이가 80살입니다. 저는 먹고 마셔도 맛을 모를 만큼 늙었습니다. 저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노래를 해도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늙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저는 왕에게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다시 돌아가서 제가 사는 성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부모님의 무덤 가까운 곳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여기에 왕의 종 김함이 있습니다. 내주 왕이시여, 제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셔서 왕께서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왕이 대답했습니다. 김함을 데리고 가겠소. 그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김함에게 해주겠소. 그리고 그대가 내게 원하는 것도 다 그대에게 해주겠소. 모든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왕도 바르실레에게 입맞추고 그에게 축복한 뒤 강을 건너갔습니다. 바르실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로 갈 때에 김함도 함께 갔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의 백성 절반이 왕을 모시고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왕에게 나와 불평했습니다. 우리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우리와 의논도 없이 왕과 왕의 가족들과 신하들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네주었다는데 그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유다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한 까닭은 왕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이요. 왜 이 일에 대해 화를 내시오? 우리는 왕의 음식을 축내지도 않았소. 왕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일도 없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백성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 안에서 우리의 지파수는 10이나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보다 다윗 왕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소. 그런데 한 지파밖에 안 되는 여러분은 우리를 무시했소. 우리의 왕을 다시 모시는 일에 대해 어째서 우리와 먼저 상의하지 않았소?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